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고질적 오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에 올라온 한 글을 보게 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활발하게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데 구독자만 해도 한 30만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은퇴 후에도 미치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의 목회자로서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또한 존경하는 그런 어른 목사님으로 지금 계시죠. 저 또한 그분의 말씀에 은혜를 아주 많이 받고 자란 세대이고 여러분 또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무책임하고 위험한 글을 올려놓으셨기에 좀 마음이 무겁고 언짢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접했을 때 목사님 개인의 신앙적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험은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이성적인 신앙에 이 체험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이나 경험만으로 신앙을 단정하게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신앙을 불신앙 혹은 죄라고 여기고 그것은 틀렸다고 정죄할 가능성이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만으로 혹은 경험만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성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기준이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의미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곡해하여 그릇된 길로 가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본의 아니게 다소 비판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특정 목사님을 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분이 틀렸다고 꼬집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비판하는 거 여러분들 듣기 싫으시죠? 저도 그런 거 싫거든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분들의 말이나 글이 가져오는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과 글에 더 큰 영향을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저처럼 이제 그 목사님 이후 세대를 목양해가는 목회자로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도리어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 올바른 성경적 해석으로 대응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냥 틀렸다고 꼬집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별로 의미가 없겠죠. 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성경으로 반박하고 증명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혼선이 없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분의 영상을 자주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듣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듣는 채널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가르치고 잘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제 책임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큰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알려지지 않은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유명한 목사가 하면 난리 나요. 벌써 이제 신문에서 막 인터뷰하고 이제 난리 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다른 목사님 말을 틀렸다고 꼭 지적을 해야 되나? 자기만 정직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잘 알아들을 텐데. 초창기에요. 우리 가족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가족들한테. 그런데 2018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 안에 더 확고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머리들이, 지식들이 다 커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신앙의 지식들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목사님에 따라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지 라고 유연하게 넘어가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이지. 여러분 같은 본문으로도 사람마다, 목사님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뼈대가 흔들리면 그것은 틀린 해석이 되고 말아요. 그것은 오답 아닙니까, 여러분? 어둠을 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둠은 나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 없이는 빛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둠도 선한 것이죠. 해석이 달라지죠.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어둠을 빛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빛은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답을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둠을 빛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 얼마나 위태한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 가르쳐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또 위태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제 마음을, 진심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소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연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하자라는 차원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던 차에 이 목사님의 글을 지난주에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방향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제가 부분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목사님의 글은 한 성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과 포기하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답은 이거였어요.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야곱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 포기하게 된다. 야곱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 포기하게 된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밤새
야곱이 씨름한 사건과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것을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목사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열심히 끈질기게 붙들어가지고 싸우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축복을 얻어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맡긴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맡긴다는 것과 포기한다는 것을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게 왜 틀린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고, 즉 염려를 맡겨야 되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단정하기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수긍이 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우리에게 별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불신앙이다. 거부감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분이 의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드 플레이 같은 거예요. 말장난 같은 겁니다. 사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믿었더니 실력이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온전히 불가능한 우리를 주의 성령이 이끄시고 도우셔서 불가능한 삶 속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많이 나눈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여러 번 곱씹어 봤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더라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폭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너희들 나쁜 놈들하고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불가능한 다짐과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집요한 사랑과 멈추지 않는 긍휼과 신실한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돌아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없었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광야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이란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조금 열심히 했더니 체험이 나타나고요. 체험의 임팩트가 원체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뭐 체험하면 와, 세상 막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렇게 강하다 보니 내가 경험한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이 성숙해진 것 같고, 성숙한 내 신앙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불가능하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태와 태만이라는 것은 신앙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목사님이 그래,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염려하지 말라 반복하셨다고요. 그 반복하신 이유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제발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포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염려를 맡겨도 새로운 염려가 찾아온다니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이죠. 하라는 것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모든 인간은 결국 불신앙이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라는 것을 못하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꼬집는 그 목사님조차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신앙 덩어리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품어주셔서 신앙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니까 내가 대우해 줄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불가능한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는 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것이었어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다 알지.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맡기면 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니?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줄래? 나에게 맡겨줄래? 언제나 네 옆에 내가 있단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해석의 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기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라면서요. 그죠?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죠. 신앙의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느냐고요. 그죠? 네,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틀렸다고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강조되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게 돼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보여지는 것으로 혹은 어떤 결과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목사님은요,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란 말이에요. 큰 교회, 많은 성도, 다양한 사역들, 명성과 인지도.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다 들어주셨어요. 기도해서 됐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못한 목사님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이 되겠죠.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기는 해도 끈질기게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정욕을 구했거나 의심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본인이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거의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문을 A4에 이렇게 서너 장씩 써가지고 100번씩 기도했대요. 100번씩. 교회 건축을 할 때도 기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100번씩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때 건축했던 예배당은 기도 책자에 있는 대로 응답받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응답받고 하는 거 좋죠. 기도 100번씩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라는 것을 곡해한 탓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정말 그 어른 목사님들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공 신화를 성도들에게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그런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방법 이런 것들을 교회들에서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고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고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방법 알고 싶으세요? 응답받는 기도 방법 다 고개를 탁 드셨어. 다 알고 싶으세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로 여러분. 궁금하세요? 응답받는 기도 방법? 궁금하면 얼마? 500원.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 정말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100번씩 기도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정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거 정욕이 아니지라고 그렇게 여기면 정말 정욕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야 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에 무슨 땡땡이 교회, 사랑땡 교회 말 다 했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흔히 신앙적인 일이나 교회 일에 대해서는 정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에 신앙적인 부분을 교묘히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아이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그때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수입이 좀 늘어나면 제가 11조도 더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분 진짜로 봤어요. 이전 교회에서. 근데 수입이 늘었어요. 근데 11조 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헌금봉투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전도다 시절이니까. 늘지 않던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늘지 않던데요? 약속대로 행하지 않던데요?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정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욕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도 아직까지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그만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대요. 하지만 자신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내렸어요. 주실 때까지 매달려 보라는 뜻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육신의 깊은 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주실 때까지 때를 쓰는 것이 정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목사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야곱의 기도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저도 야곱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이 불신앙이었나요?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축복을 구했더니 이스라엘로 응답되더라. 그가 매달리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흔히 오늘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 결과로 야곱이 구하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구한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가 구해서 받은 건 또 뭘까요? 야곱이 구한 것과 그가 받은 것은 같은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끈질기게 붙들어서 축복을 구했더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 또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중대한 제동이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끈질기게 구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붙들어서 축복을 얻어내십시오. 이렇게 되고 말아요. 주실 때까지 붙들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줏대도 없고 지조도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도 사람하기 나름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한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요. 육적인 가치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택하신 새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걸 의미.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쌩쌩한 자신의 두 다리를 의지하며 살았던 자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됨으로 평생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러한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이 속여서 장자권을 잃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야복나루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죠. 왜 홀로 남았을까요? 모든 소유를 다 먼저 미리 강 건너 보낸 거예요. 자식들도 모든 일행들도 다 보낸 거예요. 다 떠나보내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누구예요? 내 자신. 너희들 가서 에서한테 어떻게 당해도 나만큼은 내 포기할 수 없지. 너희들 어떻게 되나 보고 그때 한번 생각해보지. 나만 남았어요. 믿는 건 나밖에 없는데 그 나는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야복강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느닷없이 왜 시비를 거시는 걸까요? 나를 이겨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얻어봐. 뜬금없이요?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와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너는 밤새도록 나를 붙들고 씨름을 해도 나를 이길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됐네요.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가 지금 절단났다면서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동안에도 끈질기게 자신의 옛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끝내 굴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말 거야. 이 인간의 죄성. 그러면 야곱이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야곱이 원하는 것, 자기 목숨이죠. 이 야복강을 건너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장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건너보냈던 자신의 소유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죠. 그 모든 것이 다시 내 소유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이 야곱이 바라던 축복이에요.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뭐예요? 육적인 안위와 세상적 소유들 아니겠습니까? 속임수와 잔머리로 자신의 소유와 힘을 불리며 살아갔던 그러한 옛 야곱을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 이 야복강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죽거든. 못 건넙니다. 내 생명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떠나보낸 그 내 소유들도 다 보장해 주세요. 이게 야곱이 원하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두들겨 맞아서 허벅지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에 그 추악한 민낯이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은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죠? 네.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고 하는 것, 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너는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너는 바로 야곱이다. 불의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세상의 힘과 소유를 가치로 삼았던 그 속이는 자 야곱이 바로 너다.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허벅지가 위골되었어도 끝까지 세상적 가치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게 바로 너 야곱이다. 옛 자아의 죄된 실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대로 옛 야곱을 교회로, 성도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끈질기게 붙든 것도 이전에 누리던 세상 가치를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교회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가겠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 야곱은 잊어버려. 그것은 이미 죽은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심령.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평생 절개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이겼대요. 네가 이겼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지는 것이 그것이 승리이다. 옛사람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승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제가 타이슨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죽겠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으심으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로 우리를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씨름을 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옛 자아를 죽이시고 그 예수 안에서 새 이름, 성도, 교회, 이스라엘로 우리를 계명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존재를 바꾸신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너희가 바로 승리자라.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네가 이겼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무슨 축복하셨을까요, 이번에는? 야곱이 구하던 그 축복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무슨 축복을 하셨는지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호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죽는다고 말하죠.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야곱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옛 야곱이 죽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생명이 주어졌다.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 그런데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의 시작이 어떤가 보니까요. 뭐래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라는 단어는 생명의 원천을 뜻하는 말입니다. 허리, 기초, 생식기 이런 뜻이에요. 허벅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생명은 다리 저는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실 때까지 한번 구해보십시오. 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지조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조종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버려. 그 아이가 싫어서 그런 거죠. 아빠, 엄마가.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잘 되라고.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지 않으면 귀가 엇나가니까. 그죠? 사랑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야곱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야곱의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불신앙과 정욕과 옛자를 가지고서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들을 다 제거해서 너희에게 새 생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드러 패가지고 허벅지 관절 두드러 패서 위골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절뚝거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온전한 교회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씨름하는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하고 거기서 과부가 원통함을 당했는데 그 고을에 불의한 재판관인지 사또로 부임한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거절당해요. 또 찾아갔어요. 거절당해요. 계속 찾아갔어요. 거절당해요. 아니 이러다 보니 이렇게 거절하다 보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줬단 말이죠. 거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소원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너희 원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지. 원함이 아니라 뭡니까? 원수. 그죠? 너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통함이 뭔데요? 죄. 그죠? 세상 죄. 그 죄악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비유를 들면서 주실 때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괴롭히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떼쓰는 기도를 순수한 기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 순수한 기도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그죠? 다들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 되면 왜 모두 아이들이 되려고 하십니까? 애들이 순수해서요? 순수한 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순수하긴 뭐가 순수해요, 애들이. 마트에서 들어놓는 거 지들이 다 알고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순차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놓고 뗐으면 엄마가 질 거야. 포기하고 사줄 거야. 라는 거 다 알고 들어놓는다고요. 그 녀석들이 순수하단 말이에요.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마트에서 들어누워서 엄마한테 때를 쓴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는 청소년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바짓가랑이 붙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평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식에게 늘 좋은 걸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있어요. 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빵을 주겠습니까? 정갈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고기를 주겠습니까? 빵을 주고 고기를 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갈 달라고 아무리 돌을 달라고 구해봐야 부모는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걸 줘요?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는 주고 안 주고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걸로 모든 기도는 끝난 거예요. 아빠, 라고 응답하는 관계. 판단은 아빠가 하신다. 내 생각이 있어도 아빠 불렀을 때, 뭔데? 이러저러해요. 판단은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독이 될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고 나가세요. 야곱의 그 불신앙으로도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정욕으로 가지고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이기심,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야곱이 그렇게 나갔거든요. 아니,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야곱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그 욕심과 더러움과 죄악된 것을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덜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시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들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회복되어지고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